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 모든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비대면 영상 예배에서 대면 성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를 찾아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것이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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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성시교독 제15번 시편 27편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아름다워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김성열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3주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마스크를 벗고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의 간절한 신앙과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믿음이 없는 저들의 오해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목숨과 같이 중요하므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바울의 믿음과 사자굴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믿음 중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믿음을 지키면서도 연약한 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모이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세를 기다리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을 심판하여 주시고 특권과 반칙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이를 감추려고 더 교묘히 핍박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된 정책들은 속히 수정하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3분의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역의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더 지혜롭게 양육하고 성화의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인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육부 예배가 재개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비대면 예배로 해이해져 있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교육부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모두 부흥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 일꾼들이 쑥쑥 자라서 앞으로 남명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금요기도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디모데 선교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제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한 3주 동안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도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1시 30분에 있고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교육부, 유치부를 포함한 교육부 전체가 오늘부터 회복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본 예배 실황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시작은 2시 30분부터 송출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7가지를 지금까지 잘 준수해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끝까지 도와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출입 시 여전히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출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는 회복되었지만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또 행사라든가 또 식사 제공 자체는 아직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컵을 제공하는 것 오늘은 제공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희 권사님 별세하셨는데 우리 김용식 집사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떡을 제공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준비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릴레이 기도와 성경 일독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제1팀 A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항상
예, 우리 찬양대회 원들 어려움 중에 귀한 찬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 박수 했는데 한 번 더 우리 지휘자와 또 피아노 오르간 반주자 그리고 현악단들 대원들 모두를 위해서 크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답답하셨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대구에 부어 주셔서 다른 지역엔 아직도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데 우리 대구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간단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방송실 이거는 아버님 장가 갈 때 신으시던 신발. 엄마가 다 챙겨 놓으셨어요. 앉으셔야 기운 없어. 그래서 아버님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이거 아버님 아세요? 누구요? 누구세요? 모르겠다. 이거 아버님이세요? 이게 나야? 예. 나 어려서 지금이라고 예. 어려서 지금. 그 이름보다 보관이 엄마가 보관해두고 저희가 또 감수했어요. 이거는 가만둬. 할아버지 해가 때 거. 아버지가 여기 어디는 할머니. 우리 어머니 있구나. 예. 요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못생기지 있니? 아이고 참. 그래도 건강하셔야지. 건강해. 예. 잘 살아. 아버님 만나려고 건강하셨나봐요. 고로 내가 항상 챙겨가는 덕분이라고 그러. 아이고 얼마나 이게 나요. 그렇지. 막내가 둘째 아들, 여기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그래 다섯 손자 저거 며느리. 다섯이. 많이 났네. 그걸 잘했고, 이제 양해라. 얘는 뭐 걱정할 거 없어, 그럼. 잘하셨어요. 그런 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존재로 인해서 이랬다는 거 아마. 끝내 미안한 표정을 짓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괜찮다며 먼저 손을 건넵니다. 이 장면은 지난 2015년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중에 한 장면입니다. 저기에 노 부부가 할머니는 남한 분이고 할아버지는 북한 분이십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저 부부가 젊어서 결혼을 하셨는데 할머니가 19살 때 결혼을 하시고 시집간 지 7개월 되던 때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해 7월에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나라에서 의용군으로 소집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잠깐만 받고 온다고 갔던 남편이 기다려도 오지를 않고 소식이 두절된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뱃속에는 유복자 어린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65년 동안 남편 하나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시댁이 충북 청원군인데 시어른들을 20년 동안 모시고 공경하면서 살고 그 후에 유복자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홀로 이 자녀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친정 아버지가 또 편찮으셔서 그로부터 20년 동안 부모님을 또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면서 효도를 하시며 사신 것을
청원 청주시에서 아시고 이분에게 효부상을 내리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오랜 세월 기다리면서 결혼식 때 그 가져온 남편 되신 할아버지의 그 구두와 그리고 바느질통과 이런 예물들을 버리지 않고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시아버지 기침 소리와 본인 남편 기침 소리가 너무나 닮아서 시아버지가 기침을 쿨럭쿨럭 하시면은 혹시나 남편이 왔나 싶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려다보곤 했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젊은 부인이 혼자서 저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고 사니까 좀 단장을 하고 다니라고 머리 파마도 좀 하라고 이러니 파마를 하고 나면 시집 갈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서 파마도 하지 않고 비녀 꽂은 머리로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입니다. 이제 그토록 남편 하나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65년의 세월을 사셨는데 드디어 2015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 저렇게 재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그 사진 설명을 할아버지가 하셨잖아요. 그 북한의 가족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만 그 포로로 아마 잡혀가셨겠죠. 그 잡혀가셔가지고서 북한 여성과 결혼을 해가지고 3남 2녀를 낳고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세월이 65년, 말이 65년이지 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오직 남편 하나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속에 묻어둔 그 사연을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봉시간이라 그래봤자 한 번 만날 때 2시간씩 6번을 만나면 12시간밖에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65년의 회한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부, 특별히 할머니의 그 기구한 인생 그리고 그 참으로 기구한 삶을 살펴보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렇게 전쟁이나 고통을 통해서 기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기구한 삶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도 이 성 이름을 처음 누군가 지을 때 이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나인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살아서 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인생보다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시간들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모습도 보시면은 여인이 당한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랬습니다. 이 나인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 과부라 그랬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도 다행히 이 여인에게 외아들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없는 어려움 고통이 있었지만 이 여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홀로 남은 그 독자 외아들에게 자신의 전 소망을 걸고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걸었던 독자 외아들도 그만 죽고 말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참으로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인의 인생도 이처럼 기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구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이 홀로 마냥 외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성의 사람들이 이 여성의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고 했는데 여기 사람들은 나인성의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청년의 관을 힘을 합해서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랬습니다. 성 사람들이 관만 메고 나온 것이 아니라 관을 뒤따라 오면서 여인의 슬픔에 함께 동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며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런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여인은 그 나눔을 통해 위로를 받고 오늘 걸음마저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최근의 이 사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인성 여인이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이 할머니가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코로나 피해는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해져 가고 하루가 다르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수가 점점 늘어가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은 500대 기업 중에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 4곳 중에 하나뿐인 말하자면 25.8%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미국의 실업자 중에 30일 내지 56%가 영구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우리 앞에 일전에 많은 긴 장마와 또 태풍과 폭염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 우리는 어려움 중에 2중 3중고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0대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이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이제는 얼마나 어려워져 버렸는지 이 영끌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영혼을 다 끌어들여서 집을 마련해야 할 형편인데 그것도 힘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금자리 준비가 되지 않으니 결혼은 생각도 할 수 없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철밥통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린 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언제 그만둬야 할지 늘 불안 속에 직장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과 같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삶의 모습 자세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바로 오늘 독자를 잃어버리고 슬픔 중에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향한 이 나인성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은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자매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여기고 이웃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삶의 지혜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는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권하고 위안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에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 속에 살던 이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은 우리들이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 형제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삶의 스타일,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인성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간을 메고 나오는 그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과부를 건성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는 그 깊은 곳까지 주님은 지금 꿰뚫어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여인의 흐느낌까지도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계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지금 절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여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거기에 자신의 전 마음을 쏟아부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에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말은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단장의 아픔이라 그랬잖아요. 그 끊을 단자를 썼고 창자 장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장의 아픔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 창자가 쓰린 거죠. 쓰린 것처럼 여러분, 위가 좋지 않아서 속 쓰려 보시는 분들 아시죠? 위산과다 이게 좀 되고 나면요 속이 막 쓰려요.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그 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막 어렵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때때로는 막 밥도 굶고 이러다 다니다 보니 이게 소화가 일정치 않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막 속이 막 쓰려요. 근데 왜 이렇게 속이 쓰리는가? 왜 이렇게 뭐 탈이 났는가 싶어 이렇게 알아보니 위산 과다가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위가 나쁜 사람 그 쓰려본 아픈 경험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단장의 아픔이란 바로 그런 아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옛날 진나라의 환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촉을 멸망하기 위해 가지고서 군사들을 많이 배에 싣고 이제 강을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가는 도중에 양쯔강 중류의 협곡인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 삼엽은 중국에서도 험하기로 유명한 협곡입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한 병사가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 배에 태웠습니다. 근데 원숭이 어미가 이 한혼이 탄 그 배를 쫓아서 백렬이를 쫓아가면서 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배가 이렇게 강어기가 좁아지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원숭이 어미가 몸을 바짝 날려가지고 이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이 원숭이가 배를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그만 이 원숭이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병사가 원숭이 배를 갈라봤어요. 갈라봤더니 그 원숭이 창자가
토막 잘라져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애를 태우며 달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배 안에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고, 이 소식을 들은 환혼이 원숭이 새끼를 그 자리에서 풀어주었고, 원숭이 새끼를 그 잡은 병사를 매질을 한 다음에 그 배에서 내쫓아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끼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창자가 다 끊어졌겠습니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쓰리고 메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젊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여인을 볼 때 그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전 사랑을 그 여인에게로 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이순규 할머니 영상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대화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해가지고 그럼 사랑하는 게 지금 봐봐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얼만큼 넓은지 알아요? 알아. 어떻게 알아? 처음에 건강히 만나서 죽으나 하나 같이 사랑이라는 그 범위가 얼만큼 넓은지를 모르는구먼. 나는 죽어도 같이 살고 같이 살자고 쉽게는 여러 가지 말은 없어. 핑계는 잘 되네. 예, 지금 저 할머니가 뭐라고 묻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물어요. 사랑이란 두 글자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저 영상을 볼 때 이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65년 동안 당신을 기다리며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세월 속에 담긴 그 사랑의 깊이, 그 넓이를 당신이 아느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 대답이 뭐랍니까? 그 할머니의 간절한, 비록 웃기는 했지만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알아! 하고 큰 소리로 아주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처녀와 총각이 만나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 그 외에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 대답이 할머니에게 만족을 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란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구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넓이, 그 크기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모르는구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65년을 할아버지 한 분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랑하는 마음의 그 할머니의 사랑의 마음과, 비록 전쟁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북녘 땅에 가서 북녘 여성과 결혼을 하여 이남 삼남 이녀를 낳고 사는 할아버지, 물론 할머니를 기억하겠죠. 그러나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도저히 할아버지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깊고 넓었지만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깊고 넓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비교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참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보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인인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 몸을 스스로 내놓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여인의 사랑과 친구의 사랑과 또 부모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했지만, 그런 사랑으로 다가갔지만,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그보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은 여인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하나를 느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치유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만큼은 되지 않겠지만 우리 서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으로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소통해주고 위안을 주는 격려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청년의 관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불쌍함 때문에. 그리고 손을 얹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은 청년이 살아서 앉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살리고 마귀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건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사는 기후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인정이 메말라 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계처럼 변해가는 그런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지고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 버리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리저리 너부러져 있던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그와 같은 생명의 회복이 지금 이 땅 위에 우리 성도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이 선포한 내용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생기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위에 불어올 때에 이 회복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생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기를 주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강하게 뿜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죽은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하면서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당한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죽겠다, 왜 이렇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이건 방탄소년단 BTS, 저들이잖아요. 7 친구들인데 얼마 전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핫 100 여기에 2주 연속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무슨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저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최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최고. 실감이 잘 안 가지요. 실감이 잘 안 가죠. 저도 실감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노래 최고 잘해도 어때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 노래를 최고 잘해. 조용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미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더 넓게 아시아에서 최고다. 우리는 그건 잘 몰라. 우리나라 사람인 조용필은 잘 아는데. 근데 세계에서 최고다. 그것도 우리 잘 몰라. 옛날에 이거 뭐지요? 강남 스타일. 그분도 여기 1위 한번 올라갔나요? 한번 올라갔어. 1주. 첫 주. 근데 이 지금 방탄소년단 지금 2주째 연속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들이 1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을 해봤는데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2323억 원. 3억 원도 대단한데 23억 원도 대단한데 2323억 원도 대단한데 1조 헤아릴 수도 없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생산 유발 효과가 그렇게 일어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출연하면서 무슨 광고 수입, 인형을 만들어 파는 수업, 이런 수입이 있잖아요. 이런 수업이 부가가치 유발 효과인데 그것만 해도 4,801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감 좀 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또 낭보이고 또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소식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는 영국 유럽 축구의 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어요. 이강인은 19살밖에 안 되는데 스페인의 어디죠? 발렌시아 CF에서 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럽 축구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몸풀기 위해서 프리 시즌이 있어요.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팀과 이렇게 붙는 시즌이 있는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프리 시즌을 하면서 골을 4골인가 막 연속으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이강인 이 어린 선수가 한 경기에서 2골 멀티골로 골인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접해 들으면 이게 자부심이 막 느껴져요. 세계 속에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 나는 현생이 지금 어렵지만 큰 위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BTS나 손흥민이나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죽어나 사나 열심히 연습하고 노래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연습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며, 무슨 말이냐 하면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이라 말하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량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승리는 그 사람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나도 공감대를 형성하여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게 되는 것,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격려와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생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추한 교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나인성의 한 여인과 같은 슬픈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충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웃음을 찾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함이시네. 밤이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미 참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만물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구어 주신 가정과 기업을 꾸려갈 수 있는 힘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의 소유가 모두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도 11조를 비롯한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가정에는 평안을, 기업에는 번성을, 한우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그 다신과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아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다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감동 감화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울지 말고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위로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남명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옳은 것을